대통령 탄핵 이후로 탄핵 주문을 낭독했던 문형배 헌법소장 대행 때문에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이후로 123일 동안 탄핵의 심판 과정에서 전 국민이 생중계로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의 명과 암을 다 보았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과 암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어둠, 암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롯 유다입니다. 이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면서도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설명은 자기는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마음이죠. 6절에 보시면 5절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거래가 오가고요. 백성들 무리들이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는 것도 자기에게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을 해쳐서라도 얻겠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부류가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큰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한 발 앞서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섬기는 섬기미들로 나오고요. 큰 다락방 주인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움직이는 그런 문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주인이면서도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정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물동이를 들고 나를 만큼 그는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을 준비할 사람을 찾는 사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인이 바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시죠. 이것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가 바로 남자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그대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그들을 마주하여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십시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이 남자 주인집의 객실을 분명히 빌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큰 다락방의 주인은 바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내어드릴 만큼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삶을 이미 모방하고 살고 있는 진정한 예수 따름인 것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6월절 식사를 그렇게 은혜롭게 마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롯 유다는 함께 나의 상위에 손을 얹고 그가 바로 배반할 것이라고 이어지는 배반 예고를 하신 후에 그 다음 장면의 다음 내일 본문인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툽니다. 급기야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뒤에 붙게 되죠. 결국은 앞에는 명과 암을 확실히 대조시켜 놓고 그리고 뒤에는 그 명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명이 아닐까, 밝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조차도 만찬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니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예고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철저한 실패 가운데서 오늘 6월절 식사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누가가 일부러 그 이야기의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의 어떤 편집 의도가 있을 테고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앞뒤로 보여지고 있는 외 내부인의 실패를 예수님이 어떻게 많이 하시는지를 이제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명의 큰 다락방의 주인처럼 살아갈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매력적인 어른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삶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하고 그 이야기를 거기다가 끼워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식사 이야기, 6월절 식사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의식을 늘 하십시오라는 그 정도의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핵심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으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라. 성찬식을 해라. 이런 종교의식을 거행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섬김이죠. 오늘 이 6월절 식사 이후에 제자들이 다투고 누가 크냐고 다투는 바람에 이 메시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6,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는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섬김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섬김으로 동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반드시 부대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까지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섬깁니까?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형제가 굳게 세워질 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섬기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매일 성경의 진도표하고 우리 신중한국교회 공동체 이 시간표하고 주님이 맞춰 가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연약하여 흔들리는 자들, 형제들이 꺼져가는 형제들을 보면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 나눔 방에 이런 나눔이 올라왔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본문인데요.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플 때 두려울 때만 기도했으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집안에 5이 있어 서로 분쟁하니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죽 교회 가족들이 모두 주를 바로 보고 같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실제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9절에서 던졌던 질문이 크게 보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고난주간에 제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고난주간에 제가 어디에 가서 섬겨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 고난주간에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의 눈에 늘 보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부터 서로 섬김을 주고받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후면 부활의 50일이 찾아올 것이고 그 부활의 50일 안에는 신죽 한국교회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은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부터 훈련하고 준비하라.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들을 막 생각나게 하셨어요. 궁금하시죠? 바로 말하지 않고 조금 뜸을 들였다가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리더십들과 상의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섬김의 삶은요, 교회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삶에 녹아나서 그 큰 다락방의 주인처럼 그것이 그냥 삶이 되어 있는 그런 섬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프로그램용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어른 김장하 선생님처럼 이름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객실을 내어주는 그 큰 다락방의 주인처럼 어떻게 섬김이 몸에 배어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 6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 메시지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읽을 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6월절 음식 먹는 거,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떡과 이 잔에 동참하는 것 맞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피의 보혈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은 형제님을 위해 자매님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자리에 또 동참하는 것이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먼저 그 섬김을 받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식탁에 참여할 때 그 자리에 놀랍게도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단지 종교 행사를 거행하고 의식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해놓으시고 이루어놓으신 일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그 옛사람,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제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살았던 그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자리가 여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바울도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생소한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과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떡, 잔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순서 그대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보시면 순서가 독특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잔, 떡, 잔입니다. 순서가 왜 이러지? 내가 알고 있는 성만찬 순서가 아닌데 왜 잔이 앞에 하나 더 있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뭘까요? 그 당시 6월절 식사를 했던 유대인들은요,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4개의 잔을 순서를 가지고 6월절 식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4잔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잔은 거룩의 잔이라 해서 그 잔을 마심과 동시에 이제 6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은 선포의 잔이라고 그래서 그 잔을 마실 때는 함께 모인 자녀들 중에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부모님께. 아빠, 이거 왜 먹어요? 그때 어른 중에 한 명이 이것을 왜 먹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마실 때 앉아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치는 것이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잔떡잔의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은 이 4개의 잔 중에서 두 번째 잔과 세 번째 잔에 해당합니다. 축복의 잔과 선포의 잔과 축복의 잔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세 번째 잔에 해당되는 축복의 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하면서 그 세 번째 잔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과 연결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와 똑같습니다. 누가도 그 세 번째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의 피와 정확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의 잔, 그 두 번째 잔이 바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잔인 것이죠. 왜입니까? 아빠, 이거 왜 먹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왜 먹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야.
한 번도 유월절 예식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시고 찬미하고 끝내야 되는데 참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잔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잔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역시 그 잔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찬미했더라라고만 하는 단서만 나와 있습니다. 찬미는 한 것이에요. 찬미를 하고 나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근데 왜 네 번째 잔을 일부러 생략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네 번째 잔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장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번째 잔은요, 십자가의 잔이었던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생략하셨습니다. 그리고 23장 36절에 가면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마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받아 마신다는 문맥으로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걸 마신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그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예 요청한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왜 예수님이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았는지, 왜 오늘 누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도 생소한 16절과 18절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그 유월절이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의 잔, 찬양의 잔으로만 예식을 하고 있었던 그 마지막 네 번째 잔을 예수님은 무슨 잔으로 마셨습니까? 심판의 잔, 진노의 잔으로 마셨습니다. 왜요? 그 세 번째 축복의 잔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진짜 할렐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그분은 찬양의 잔을 거부하시고 우리가 마셔야 될 심판의 잔과 진노의 잔을 네 번째 잔으로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힌트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곧 별세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썼다고요? 엑소더스. 예수님 출애굽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산에서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저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출애굽이 진행될 것입니다. 새로운 엑소더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유월절의 식사는 이제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음식, 전혀 다른 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따라 읽어나가다 보면 29절, 30절에 이르러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까지 주님은 내다보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완성될 하나님까지 내다보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요, 성만찬 예식 행하라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 인생에 시간을 떼고 재정을 떼고 목숨을 떼고 삶을 떼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도 동일하게 걸어가게 될 것이며 내가 결국에는 가 있는 그 꼬린 지점까지 너희도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앉아있는 그 상에 너희도 앉게 될 것이며 내가 앉고 있는 이 보좌 위에 너희도 앉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다니까요. 거기다 대고 막 잔소리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주님은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올까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섬기름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받은 그 섬김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섬김을 받고 너희도 그 큰 다락방의 주인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다오 라고 하시는 초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어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신주한국교회에서 섬김을 주고받으면서 매력적인 어른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